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으로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드립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드라마를 많이 보시는 편이신가요? 네, 주로 어떤 드라마를 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6월부터 9월 사이에 방영했던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 2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포스터가 저렇게 나와 있는데요. 누군가는 태어나고 또 누군가는 삶을 끝내는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불리는 병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소재로 한 드라마입니다. 병원만큼 희노애락이 모두 극적으로 드러나는 장소는 없을 것 같은데요.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어려움 속에서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따뜻하게 풀어낸 드라마로 인기를 많이 누렸습니다. 이 드라마가 흥행을 하면서 슬기로운 땡땡 생활이라는 슬로건이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준비해 봤는데요. 슬기로운 대학생활 이렇게도 되어 있고요. 슬기로운 하나 넘겨주시면 회사생활, 저거는 고용노동부에서 저렇게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또 넘겨주시면 슬기로운 건강생활, 이렇게 해서 슬기로운 무슨 생활, 이런 그 슬로건을 가지고 여러 이제 포스터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슬로건들을 보고 있으니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제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슬기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자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 답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한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슬기롭게 하는 것이다 입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고 깊은 교제의 관계를 누리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슬기롭게 해나갈 수 있지만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거나 단절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작은 고난에 대해서도 불평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도 감사를 잃어버린 채 궁핍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기롭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순종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순종이 무엇인지 깨닫고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본문 사무엘상 15장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명령을 전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요즘 시대처럼 백성들에게 투표를 받아서 왕으로 추대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지금 그 사실을 먼저 다시금 상기시킨 후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지금 순종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을 내리실 때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이 나니까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으니 너는 이제 무조건 내 말대로 해야 돼.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도 순종에 대해서 가끔 하나님께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내가 너를 구원해 줬으니 이제 너는 이제 내 말대로 살아야 돼. 너는 이제 무조건 내 말에 순종해야 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사울에게 말씀하실 때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나는 너에게 기름을 부었다. 나는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너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세우기를 원하고 나는 너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나는 너를 나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나는 너에 대해서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구약에 종종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는 너를 종되었던 곳 애굽 땅에서 너를 건져낸 여호와다 하면서 말씀을 전하실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냈으니까 이제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에 대하여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건져낸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어려움에서 끌어주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도 항상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내어주는 나는 너를 구원하는 하나님이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사울을 부르신 후에 아말렉 민족을 모두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모두 진멸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구약에서 종종 등장하는데요. 이러한 진멸 명령을 헤렘 명령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그 나라와 그 민족의 악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특정한 상황과 그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내려지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두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명령이 때때로 우리의 눈에 너무 준엄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죄책이 없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참 악한 시대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지는 그 당시 민족들이 행하던 악은 지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사람을 바치는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죽여 신께 바치기도 하였고 자기의 자녀들을 바치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게다가 당시의 음란함 또한 우리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동성애는 물론이고 어린 아이와 관계하는 조혼, 또 미성년 성관계, 또 동물과의 수간 등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음란한 삶이 그 당시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준엄하신 것이 아니라 곧 우리가 행한 죄악과 우리의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또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얼마나 준엄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진멸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을 대신해 십자가에 주실 만큼 우리가 진멸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명령을 받은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무엘상 1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벌였습니다. 사울은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았고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지만 아각 왕과 그의 양과 소 중에 가장 보기 좋은 것, 보기에 좋고 아름다운 가축들을 진멸하지 않은 채 붙잡아 왔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일까요? 불순종한 것일까요? 사울은 분명히 아말렉을 진멸했습니다. 나아가서 아말렉을 무찔렀죠. 어떻게 보면 이제 한편으로는 순종한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같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분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적인 순종은 사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에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사울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실 거야. 그런데 사실은 내가 이렇게 좋은 것들을 남겨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 속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사실은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부분적인 순종을 할 때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실 거야 하는데 그 속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사실은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사울의 순종은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순종이었습니다. 여기서 9절을 보면 이 불순종의 주체가 사울 왕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사울이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전히 지키고자 했다면 왕이 감히 하나님의 명령을 엄중히 지키고 있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좋은 가축들을 남겨오지는 못했을 거란 것이죠. 사울 왕이 먼저 이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백성들도 사울 왕을 따라서 그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자기를 위한 순종은 12절을 통해서 성경은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가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러 길갈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게 되는데요. 사울과 만난 사무엘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면 아마 표정이 매우 어두웠을 것 같습니다. 사울이 반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의 눈치를 계속 잘 살피는 사울은 이런 사무엘의 표정을 바로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말하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는데 사울이 뭔가 찔리는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먼저 사무엘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켰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사울이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고 이야기한 것은 내가 아말렉 사람들을 무찔렀습니다. 이런 의미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들려오는 가축의 소리를 들으며 사울 왕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은 여기서 사무엘에게 크게 세 가지를 변명합니다.
세 가지 방식으로 변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여기에 이렇게 있는 가축들은 내가 끌고 온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백성들, 이 무리들이 끌고 온 겁니다. 하고 이제 첫 번째 책임을 이제 떠넘깁니다. 사울의 두 번째 변명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가져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져온 겁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하고 이제 하나님한테 떠넘기는 거죠. 책임을. 이게 두 번째 변명입니다. 사울의 세 번째 변명은 우리가 이 외에 우리가 남겨온 거 외에는 다 진멸하였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불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변명을 했습니다. 사울의 가장 큰 실패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나의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계속해서 변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고 누구나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해졌던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나의 죄와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윗은 회개하면서 그곳에서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너가 이것을 불순종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성장시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의 여기서 안타까운 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변명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의 목표는 나의 완전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완전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그것에 반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순종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에게 억울함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이전에도 한번 등장하는데요. 사무엘상 13장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이 전쟁터로 좀 늦게 오는 것 같아서 사울 자신이 직접 제사장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행동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크고 좋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 헌금을 많이 하고 싶은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기에는 너무 초라하니까 도박을 하든지 사기를 치든지 내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아주 큰 돈을 벌어가지고 성전 헌금을 하겠다.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마음을 먹었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이 예물을 기뻐하시겠냐는 말입니다. 만약에 크리스찬 운동선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크리스찬 운동선수가 남몰래 금지 약물을 복용한 뒤에 올림픽에 나가서 내가 금메달을 따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또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떠한 방법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법이든 상관없이 세상의 방법이든 뭐 수많은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멋지게 성공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한다면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에 따라 반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변명을 늘어놓는 사울 왕에게 사무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여기서 지금 띄워주시면 한글 성경에 보면 가만히 계시옵소서 이렇게 굉장히 정중하게 표현한 것처럼 나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을 더 직설적으로 번역한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스탑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멈추십시오. 이제 제발 그만. 이제 하나님 앞에 제발 그만 변명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멈추라고 한 뒤에 사울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제가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 때 지금까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벌어졌던 상황을 생각하면서 한번 오늘의 본문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PPT에는 준비를 안 했고요.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말하는 순종은 부분적인 순종을 의미했습니다. 사울의 순종은 자신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적인 순종은 하나님을 위한 순종이 아니라 나를 위한 순종이었습니다. 사울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백성에게 겉으로 보여주고 싶은 자신의 모습뿐이었고 실상으로는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는 전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사울은 종교적인 겉모습은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전혀 누리고 있지 못하는 슬기롭지 못한 신앙생활의 표본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하십니까?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온전한 순종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나누고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함께 나누려는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에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동시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구절들이 율법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지만,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려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끊어버리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납하는 사랑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방금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서 나타나는 계명과 사랑의 관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설명할 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용납으로 표현되는 사랑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배신했던 이스라엘과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 그리고 날마다 죄 가운데 넘어지는 우리들을 용납해 주시고 용납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무엇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진실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용납으로 표현된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진실함은 순종함으로써 표현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은 곧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우리가 순종으로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내가 하나님을 향해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선하시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는 순종으로써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상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큰 사랑을 표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우리의 불순종을 합리화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또 나를 채우기보다는 이웃을 돌아보는 삶, 비난하는 말보다는 아름다운 말로써 덕을 세우는 삶, 어떠한 상황에서도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상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울 왕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시고 이끄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에 실패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실의 벽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저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연약한 나의 믿음을 주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따라 살아가는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나에게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담대하게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순종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내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어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나의 삶이 축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각자 지금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고민, 기도 제목들, 나의 두려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여 오셨고, 아버지 지금까지 상해교회를